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그 위로한다는 그 헬라어 말은요, 낙함이라는 말인데요, 뉘우치다, 위로하다, 동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함이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돌이키다라는, 뉘우치다 라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겪으면서 요셉이 뉘우친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좋은 명령이에요? 나쁜 명령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죄송하네, 적어도 저에게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쭙고 싶네요. 만약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과 그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저를 발견합니다. 사실 저도 물어봐야 돼요. 주님,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명령만, 그 율법만 우리에게 남아 있었다면, 율법의 10계명을 요약한 것이 그 말씀 아닙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약이다. 그런데 이것만 우리 앞에 던져지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흉악한 죄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그렇게 뜻 다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것 할 수 없는 게 우리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먼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 목숨을, 뜻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거죠. 그 사랑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먼저예요.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섬길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기에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제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주님 나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위로하다라는 말은요, 이 파라켈라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파라라는 말이 곁에 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는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하려면 다가서는 거죠.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곁에 서서 하는 게 위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요셉의 삶을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를 형통했다고 말씀하세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23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냥 위로하신 게 아니에요. 곁에 오셔서 지켜주신 거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해외 근로자로 일하셨어요. 독일 탄광 광부로 3년, 그리고 중동에 막 건설 붐이 일어날 때 바레인의 그 건설 인부로 1년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니? 그랬더니 기억나는 게 있대. 뭐가 기억나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막 이렇게 돌리다가 확 던져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울었던 기억이 난대요. 제가 아버지랑 그렇게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놀아준다고 놀아준 게 10분만 놀아주면 애를 울리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아이를 안 맡겼죠. 그런데 제가 DTS 훈련을 받았거든요. 이제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평신도 성도들과 같이 받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직분 다 떼고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 뻘 될 만한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오셔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보다 또 등치도 좀 더 있으셨고 그 분의 품에 이렇게 확 안기는데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의 품에 안겼으면 이런 거였겠구나. 그 품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대학을 신학과를 갔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리더 역할을 해야 했고, 나이 어렸음에도 이쁘게 봐주신 거죠. 그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쁘게 봐주셔서 어쨌든 리더 역할을, 자리가 그러니 뭐 누구의 위로와 격려와 뭐 성도님들이 와서 안아주고 이러는 거요. 이런 기억이 없죠. 근데 그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저를 이렇게 꽉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안고 계셔요. 안고 계셔요. 그 사랑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 중에 그 희야 집사님 간증이 한쪽 얼굴이 붉은 반점으로 가득 차 있고, 물론 그 후에 또 암이 이쪽에 생겨서 얼굴이 완전히 다 내려앉은 얼굴이신데, 이 어렸을 때 이게 빨간 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게 놀리고 창피 주고 왕따시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사춘기 시절에.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점이 있냐고 막 울고 막 하나님께 울면서 불평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그의 눈에 이렇게 정말 가까이서 같이 울고 계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하셨다잖아요. 예수님, 제가 다시는요, 제 얼굴에 붉은 반점 때문에 울어서 예수님 울지 않게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핸디캡을 원망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일 수 있었던 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우울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를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자기를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 오늘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뉘우쳐져 있었던 거예요. 변해져 있었던 거죠. 이번에 그 간증하신 멕시코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혼수 상태 중에도 영적인 경험을 하셨던 거죠. 이분이 마치 세상 끝에서 경험할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 딱 세워지는 걸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그냥 그 영상처럼 슈락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자기가 봐도 부끄러운, 자기가 봐도 부끄러운 그런 죄의 모습과 허물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요, 마귀가 막 그렇게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너가 이런 죄를 진 애를, 이런 죄를 진. 그러면서 마귀의 참소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 안 해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고 참소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아 마귀가 가야 할 그 지옥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분을 내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그래요. 대언자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고도 번역을 해줬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아까 들은 말과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위로라는 말이 파라켈레오라고 말씀드렸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위로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대언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정죄 앞에서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셨던 건 우리 곁에 서셔서 마귀의 정죄를 꺾어 놓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책임져 주신 거죠.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막아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울고 있으니까 옆에 와서 같이 울어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문제, 내가 울게 된 그 문제, 그 죄의 문제, 그 죄악의 문제,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와 병들고 그 아파하는 그 모든 문제의 죄짐을 예수님이 홀로 다 지어주시고 화목제물로 당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나를 대신하여 그 죄짐을 짊어지신 거죠. 어제 간증하신 목사님 불교 신자였을 때 친구한테 잘못해서 머리에 상처를 냈어. 그런데 그분도 불교 신자였는지 그 죄를 다른 걸로 뭐 보상해달라 하지 않고 무릎으로 계단 108계단은 올라가서 속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죄 용서함 받으려고 무릎으로 108계단을 올라간 거죠. 그래서 무릎이 다 상했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나요? 여러분, 이게 천주에 가면 보속이라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아,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일주일 정도 성전 앞에서 청소를 하십시오. 이러면 청소 당번 안 세워도 될 거예요, 교회. 아, 예. 그죠? 이게 보속이에요. 이런 죄를 졌으니 이걸 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질까요? 안 지면 되는데 이게 다 끝나기 전에 또 죄를, 또 고해성사를. 그럼 또 보속이 와. 그러면 일주일이 2주일 되고 2주일이 3주일 되고 다른 것들로 이렇게 점점 채워져 가는 거죠. 옛날에 중세 영화 중에 한 수도사님이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방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통을 벗고 몸을 천으로 덮습니다. 이 상체를. 그리고 나서는 채찍을 하나 들어서 자기 몸을 후려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속이에요. 그걸 해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아니 지흙탕에서 뒹굴러도 쇠꼬창이에 내 몸을 찔러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사단의 정죄를 막아서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내가 죄를 안 져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막아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단의 참소를 막아쓰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과 허물 가운데 그 절망의 순간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간혹 우리 남편분들 중에 신앙 없으신 분이 부인이 신앙이 좋으니 에구 나는 당신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지. 그래서 가지나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신앙 좋은 아내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멋있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고요. 그렇게 믿고 내가 사랑해줬던 그 아들 자녀들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남자친구가 내 위로자가 되어줄까요? 여자친구가 나의 위로자가 되어줄까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해요.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그 자영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네.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당장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대로 아스팔트에 그 가게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급전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몇 번을 겪으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한마디가 제 마음에 이렇게 꽉 박히더라고요. 몇 번을 그런 일을 통과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제가 무릎 꿇는 걸 원하시나 봐요. 근데 여러분 신앙 좋은 권사님이에요.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봉사님. 아니 왜 그분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오기 전에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누리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의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르고 계셨던 거죠. 그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태도를 일상의 삶 가운데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확 펼쳐질 때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여기는 삶을 이렇게 추스려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봉사와 헌신을 했고 그리고 단기 선교나 이런 것도 다녀왔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냥 이렇게 했던 것들은 전혀 주님이 의미 있다 여겨지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는 거죠. 무슨 순간들이 남았냐면 자신들이 사업을 하다가 통장에 영원이 돼서 하나님 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냥 주일이 됐고 그냥 습관적인 예배의 그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예배도 그분 앞에 남아있지 않는 예배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치 당장의 도움이 필요하여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콘크리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 의미 있게 남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간절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간절하지 않은 거죠. 왜 자꾸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고난 자체가 나쁜 것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위로를 만나기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떠나셨잖아요. 그럼 떠나시고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누구실까요? 성령이세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한 등이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할 것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 하실까요? 26절 보이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상의 물을 주시나. 방금 그 권사님 상황 같아요. 그런데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는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건 목사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부담스러워요. 아니, 똑같은 본문을 좀 새로운 데를 가야 제가 할 말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본문을 묵상함에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거 저의 사명이니까요. 좋은 꼴로 성도들을 먹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귀하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한테 맡기신 사명인데 주님,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말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교회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고 싶으신 주의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예수님이 친히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위로자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21절 다시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곡하다라는 말은 심장으로 진심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간곡하게 형들을 위로하고 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걸 선으로 바꾸어 지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위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위로하세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청년 초반에 예수님 믿었어요. 제가 굉장한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뭔가 제가 열심히 해서 성취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줄은 알았지만 사실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울했어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기대가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경을 읽는데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제 안에 확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에 주님이 절 주셨는데 아멘 못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시겠다고? 창대하게 하셔서 다 알게 해주시겠대요? 그런 일이? 너는 복이 될지라. 아유, 나로 인하여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안 되는 거죠.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걸 주셨거든요. 제가 차버린 거죠. 아멘을 못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막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이랬을 텐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걸 통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어느덧 조금씩 귀 기울여지게 되고요. 그 말씀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기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좋은 열매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이 훨씬 더 세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간절하게 제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이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냥 퉁 던지지 마시고요. 도리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기적이라면 하나님, 그 기적을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하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피곤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냥 다른 빅질하고 곤비하다 쓰러지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위로하고자 하시나? 그 위로를 내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피곤할 때에 주님을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할 때에 힘을 더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과 위로의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실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자비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위로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위로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 죄인의 감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한 위로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아멘. 이 사도 바울 눈에 이 신비가 보인 거예요. 아니, 나 예수님 잘 믿고 있고 나 사역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이런 환난을 겪고 이 환난을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 근데 알았어요. 이게 이 환난 당한 게, 이 위로를 겪은 게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를, 환난 당하고 있는 너희를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 환난 속에서 위로하셨던 거라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는 단순히 나만을 향해 있지 않아요. 오늘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위로를 만나실 때 하나님의 큰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발명왕 에디슨. 그가 67세에 그가 만들어 그 많은 발명품으로 돈을 많이 벌고 큰 회사를 세웠거든요. 근데 67세에 그 회사에 큰 불이 나서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너무 큰 회사였기 때문에 확 타버린 게 아니어가지고요. 건물 바깥에서 그것이 타서 무너질 때까지 그 아들과 함께 같이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에디슨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앞에 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시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온 시절이 다 여름뿐이라면 나의 죄를 눈같이 씻어주신다는 말씀을 내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모든 날이 봄처럼 화사하다면 슬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고통이 내게 없었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내 어찌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으리요. 무덤이 내 앞에 영생은 꿈이 아니라고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겨울과 눈물과 괴로움과 저 무덤까지도 그 모두가 주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그분만이 위로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처럼 실패하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배반당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누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울 때 그분도 나와 함께 우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겪으시고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